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변함없이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일평생 부족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또 세워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진작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과거는 지나간 시간을 말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을 의미한다면 미래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항상 현재를 중요시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현재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는 우리가 어떤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과거를 반성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미 지나갔으니까 끝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고쳐야 될 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난날에 대한 자신의 성찰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를 잘 준비하는 사람은 근심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현재를 그런데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현재는 과거를 반성할 수도 있고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잘못 살면 영원히 후회하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이 처한 현재의 시점에서 중요한 일들을 점검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미래를 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시간인가 하는 것을 교훈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지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배울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배운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잘 때가 있으면 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은 어떤 잠을 말할까요? 육적인 잠이 아니고 영적인 잠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잠이 들면 아무것도 모르죠. 잠이 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잠에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도무지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를 멀리하고 그 영적인 생활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잠든 자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찔러도 느낌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말씀을 전해도 들려오지 않는 사람,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 자기가 할 일을 발견하고도 전혀 해야 될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시기가 자다가 깰 때라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사탄으로 인한 영적인 도전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우리의 개인의 구원, 우리의 개인의 구원도 역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볼 때에 처음 신앙을 가지고 살 때보다 지금은 이제 주님 앞에 가야 될 날이 많이 가까워져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을 느끼며 사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좀 더 열심히 살아야 했었는데, 좀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항상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금의 시간, 현재의 시점을 우리가 잘 활용했다면, 우리가 정말 그 시간을 잘 의미 있게 사용했다면 우리가 항상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늘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쉴 새 없이 영적인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지금은 어떤 우리에게 시간인가? 지금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은혜로 주시고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며 의식주를 비롯하여 건강이나 재물, 또 지식이나 재능, 그 밖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들이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데, 전자를 가리켜 일반 은총이라 하고 후자를 가리켜 특별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늘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를 형이하학이라고 말하고 후자를 형이상학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철학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일생 불행을 자초하며 살게 되고 내세에서도 영원히 최악의 불행을 겪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은 망덕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간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불행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건물 안에는 우리 공기가,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건강한 분은 공기가 모자라서 숨을 못 쉬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마스크를 썼는데도 숨을 다 쉬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기가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호흡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이 공기가 부족함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온 세상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가난과 질병과 불행 속에 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 세 끼의 음식도 해결하지 못해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가정, 개인, 민족, 국가 가난이 일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기만 하면은 일평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찌들고 가난에 찌들고 병들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불행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기만 하시면 일평생, 아니 영원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시는데 속히 들어오시라고. 사람들은요,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저버리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거부함으로써
불행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지구상에 불행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국가들이 지구상에서 전부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때인가 하면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아니, 은혜를 누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주신 은혜를 누릴 줄만 알면 됩니다. 사용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은혜로 나오라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복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13절 14절을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기 말씀을 보니까 돌들도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티끌도 은혜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넘치고 있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리고 2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때가 항상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충만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는 부족해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누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나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은 이 은혜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아무에게도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만큼 은혜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준비하신다면 정말 그 준비된 그릇만큼 은혜를 풍성하게 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나 은혜가 부족해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릇에 은혜를 가득가득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가득가득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야 할 때가 있음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갈급한 심령이 됩니다.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곤고함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완전한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었거나 소멸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등을 돌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실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 하실 때에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실 때 순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충성하라 하실 때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일평생 영원히 은혜의 궁핍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맺을 때가 되면 여러분께서 충만한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받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은 어떤 때인가 하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그런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대의 표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세상에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것을, 분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그때그때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서 요셉, 다니엘 같은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두 분 다 포로 생활을 하는,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을 변화시키고 바벨론을 변화시키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깨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낼 수 있는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서 애굽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애굽을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임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젊었을 때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그 지혜를 믿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믿고 허황된 삶을 살았어요. 그가 젊어서 흥청망청 살다가 노년이 돼서 늦게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후회스러운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잠언을 기록하면서 그는 잠언에서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가 제일이다.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얻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최고의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밝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젊었을 때 그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라면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타락한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노년에 가서 깨달은 이 솔로몬처럼 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금은 어떤 때인가 하면 지금은 권능을 받아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말세인 요즘 성도는 권능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요즘 교통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속하게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경상남도에서 지금 이제 초고속 열차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초고속 열차를 이렇게 MOU를 체결해 가지고서 만들고 있는데 하이퍼 튜브라고 하는 이런 초고속 열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부산, 울산과 함께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에서 초고속 열차가 출발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이퍼 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이라고 그래요. 이 아진공 상태의 튜브 안에 최고 시속 1200km의 속도로 주행하는 열차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KTX가 몇 킬로로 달려요? 우리 김근환 장로님이 대답하세요. 예? 300. 예. 지금
1300km대 지금 달리고 있죠. 1200km. 지금 초고속 KTX보다 4배 빠른 열차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빠른가 하면은 저기 경상남도 창원 있죠. 경상남도 창원에서 서울까지 20분이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전국을 X밴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면 전국 어디든지 20분에서 30분대면은 주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했어요. 시험을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진공 상태에서 현재 1019km가 나왔습니다. 1019km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00km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이건 육상교통을 말합니다. 그럼 육상교통만 이렇게 빨라집니까? 아니요. 항공기가 얼마나 또 빨라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요, 이 제트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트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 마하 16입니다. 마하 16,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속도지요. 이 마하 16의 속도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2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빨라지는, 이게 벌써 다니엘서의 예언에 나온 겁니다. 성경은요,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다 이미 그렇게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은 얼마나 빨라지는가? 지식이, 교통도 빨라지지만 지식도 빨라져요. 어느 정도 빠르냐? 우리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예배도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물을 이루다 못해 지식이 홍수처럼 이렇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을 했지요. 그래서 가정마다 로봇이 등장을 해가지고 나 노래 듣고 싶어 그러면은 그 노래 제목만 딱 되면은 그 노래를 바로 나오지요. 우리 김혜순 권사님 집에도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아무개야 나 무슨 노래 듣고 싶어 그러니까 컴퓨터가 바로 찾아가지고 그 노래를 딱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정보를 갖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컴퓨터에다가 뭘 물어보느냐? 나 지금 몸이 상태가 이런데 다 건강을 체크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도 발달하고 지식도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넘친다 할지라도 인간의 불완전함과 유한함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일평생 살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고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누구나 실패하는 인생으로 남고 만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없고 지식이 세상에 넘쳐난다 할지라도 또 왕래가 아무리 빨라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의 풍성함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이 발전하면 그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고도의 무기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술 때문에 오히려 사람은 더 불안이 가중되고 더 공포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곧 불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세상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유한함을 느낍니다. 불완전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아까 요셉은 애굽을 살렸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살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면,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되면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가정을 못 살리겠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가문을 살릴 수 없겠어요? 나라를 살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 안에 꽁꽁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달된다 할지라도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공포에 질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요? 열심히 돈을 벌면 된다고요? 다 허튼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권능받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고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 받으시고 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령 충만 받아 권능의 사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